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많은 가정들이 이 텃밭을 잘 꾸미고 있습니다. 그렇죠? 집집마다 보니까 텃밭을 많이 꾸미고 있는데, 뭐 한국 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 요즘 미국 가정에서도 텃밭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돌다 보면 거의 집집마다 다 텃밭을 만들어서 주로 심는 게 이렇게 토마토를 많이 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보고 지나다니는데요. 저희도 집에다 조그맣게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농사를 져보자. 그래서 이제 오이 심고, 깻잎 심고, 고추 심고,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하고 토마토, 이 정도 심었어요. 심었는데, 거기서 제가 제일 재미있게 보는 것이 오이입니다. 오이. 다른 것보다도 오이를 재미있게 보는데,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물을 주면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오이가 이렇게 달리잖아요. 달리는데, 달릴 때 오이 주둥이가 이렇게 커져야만 크는데, 안 커지고 그냥 노래지면 죽더라고요. 근데 주둥이가 커지면, 요거 살겠다. 이런 거 맨날 이렇게 카운트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한두 개씩 나와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이를 키우다 보니까, 해주어야 될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매일같이 해줘야 돼요. 김도 매주고, 또 거름도 주고, 또 약도 쳐주고, 또 가지도 쳐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오이가 잘 자란다고 유튜브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이를 키워보는데 결과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나오지 않더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제가 생각한 만큼 오이가 막 주렁주렁 맺혀서 우리 유희정 선생님 말대로 막 가져다가 성도님들 다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한두 개밖에 안 나니까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할 일은 다 했다 할지라도 오이의 생명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된 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을 주는 이가 따로 있고 씨를 뿌리는 이가 따로 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그렇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사실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면 사실은 신앙생활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금년에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표를 걸고 역대기를 강의를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근데 역대기를 이렇게 좀 강의하다 보니까 강의하기가 참 어려워요. 매주일마다 강의할 때 여기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이 말씀은 왜 여기서 있지? 이걸 가지고 뭘 설교하지? 하는 이런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용들을 보면 무슨 긴장감이 있거나 흥미진진한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참된 지혜를 주시는 꿀과 송일꿀보다 더단 그런 교훈들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잘 읽혀지지도 않는 이름들을 계속해서 기록해 놓은 족보책 같은 그 역대기를 읽는데 참 이 말씀이 참 힘들다. 안 들리세요? 볼륨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제는 들려요? 다 들리십니까? 제가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서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보면 1절부터 사실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다 이름만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들을 다 읽지 않은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저도 읽기 힘들고 여러분들도 읽기 힘들고. 그래서 32절부터 34절까지만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생의 황혼기가 되어서 왕위도 이미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의 직무와 제도도 재편성해 놓은 그런 본문들이 연속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루어놓은 업적과 같은 이 공신록을 기록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르게 보면
다윗이 자신이 이루어놓은 치적을 공포하면서 좀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면 사울 이후의 백성들은요, 마음이 둘로 사실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갈라져 있었죠. 분열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년에 여러 가지 또 반역과 배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피어오르는 것은 또 뭐냐면 부패한 세상입니다. 부패한 정치 세상. 부패가 있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왕위에서 올라서 나라를 하나로 통일하고 바로 세우고 왕위도 계승하는 것까지 이제 잘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종합적인 평가, 자신이 이루어놓은 다윗의 왕국에 대해서 자랑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한 달에 24,000명씩 근무하는 부대들이 있었던 것을 자랑하죠. 12반차를 돌려가면서 부대들 돌아가면서 그 왕궁을 둘러싸서 근무했습니다. 거기에 또 지휘관들이 나오는데 그 지휘관의 이름을 1절부터 15절까지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2절까지는 12지파의 지도자, 각 지파들의 지도자들도 딱 세워주죠. 그래서 그 명단들을 올려줍니다. 또 25절부터 31절까지는 왕의 곡간과 그 다음에 밭과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솥대와 낙타와 나귀까지 관리하던 많은 사람들, 작은 일에도 충성했던 사람들을 제도화해서 그 일을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그곳에 다 줄줄이 읽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마구 흩어져 있던 집안을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집안을 아주 깨끗하게 잘 정돈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27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27장 가운데서요, 이 명단들이 쭉 나오는데 23절과 24절에 좀 뜬금없기도 하고 아주 의미심장한 한 문장이 거기에 끼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했다. 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24절에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했다. 이 말은 뭐예요? 둘 다 미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21장에서 다윗이 자기 힘을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백성의 수를 세어본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상하게 27장에다 다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마도 다윗 왕이 자신의 힘을 계산해 보려고, 그래서 자신의 힘을 의지해 보려고 했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면서 사람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보이지 않는 힘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쭉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은 이름은 나오는데 그 사람 외에도 많이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명단에 나와 있는 사람이나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 다윗의 왕국이 완성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23절과 24절을 넣어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죠. 그럼 그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뭘까요? 우리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세상에서도 있고요. 또 세상에서도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되는 일은 뭐냐면 주변에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다른 분을 통해서 도움을 얻어서 이루어낼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일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한계가 또 있다라는 거죠.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의미를 가진 내용을 왜 오늘 본문에 잘 놓았을까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왜 역대기에 놓아놨을까? 그것은 역대기를 누가 읽었는가 하면요. 누구를 위한 책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을 위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70년 전에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의 이유였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에 돌아왔지만 국가를 재건할 만한 재물도 없고 의욕도 없고 힘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 역대기를 통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희망과 회복의 의지를
불태울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행한 일과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넘어진 자들에게는 일어날 용기가 되고 절망하며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이것이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카운트해 보는 것들은 사실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계산해 보는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가 계산해 보는 우리의 인맥이나 우리가 계산해 보는 우리의 권력이나 우리가 계산해 보는 우리의 지식들이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앞날을 또한 약속하거나 보장해 주기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탱해 주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눈에 우리가 카운트할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에 우리는 살아갈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감나무에서 감을 똑 떨어뜨려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일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서 다윗 왕궁을 이룰 때 그와 함께했던 최측근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들이 다윗 왕국을 견고히 세울 수 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함께 동역했는지를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세워갈까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권, 내가 누려야 될 당연한 특권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나의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32절 보시면 다윗의 숙부 요나단이 나옵니다. 요나단 이름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숙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숙부다. 근데 이 히브리 단어가요, 아가서에 가면은 뭐라고 표현되는가 하면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이 다윗의 숙부인지 아니면 다윗과 각별히 가까웠던 친척이나 벗이었는지 이것이 의견이 좀 이렇게 갈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쪽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뭐냐? 이 요나단이 다윗과 어땠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겁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 여러분,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여러 명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20장에도 보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중에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요나단을 다윗의 조카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숙부라고 그랬는데 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있죠. 그렇죠? 요나단. 다윗과 아주 친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은 이 두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옹명이인이겠죠.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요나단이 당시에 그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그가 숙부였든지 아니면 가까운 친구였든지 아니면 그냥 벗이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그가 왕의 이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요즘 같으면 대통령제에서는 가족이나 측근이면 공식적인 특권은 없는데 비공식적인 특혜도 많고요. 특권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정시대 같으면 어떻습니까? 왕정시대는 왕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친인척이면 권력의 실세입니다.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권력을 다투는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단은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자를 탐하지도 않았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가 있었는데 그 지혜도 국가를 위해서 왕의 모사가 되고 서기관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사라는 말은 조언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분별력 있는 조언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 나오는 아히도벨도 모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메시아도 뭐라고 했습니까? 모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이 모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왕이 국정을 할 때에 도와줄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지략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요나단이 또 서기관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기관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글을 받아 쓰는 사람이 서기관, 사관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서기관이 무슨 일을 했느냐? 왕실에서 중요한 문서와 기록을 책임지는 지위가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건 뭐냐? 서기관들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이 다윗의 모사와 서기관이 되었다라는 것은 다윗 왕의 신임을 얻었다라는 말인데요. 그 신임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요나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왕과 왕국을 위해서 신실하게 충성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짧은 문장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래서 좋은 가정에서 자라기도 합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서 멋진 외모를 가지기도 하고요. 뛰어난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넉넉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좋은 교육 환경에 있으니까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학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죄가 되는 것도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주어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쓰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을 잘 쓰는 것과 잘못 쓰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뱀이 나옵니다. 그 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어느 들짐승보다 간교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간교하다. 교활하다. 부정적인 의미로 쓴 거죠. 근데 여러분 잠언 가서 보면요 똑같은 단어를 뭐라고 번역하는가 하면 슬기롭다 이렇게 번역해요. 슬기롭다. 간교함과 슬기로운 백지한장 차이죠. 같은 만어입니다. 영리한 판단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악하게 사용이 되면 간교함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자기의 행동을 삼가는 지혜로 쓰면 그것이 슬기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사무엘 하에 또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요나답이 있습니다. 이 요나답이 그 형 암논이 다말 때문에 빠져가지고 막 몸져 누워있을 때 요나답이 가서 그 암논에게 꾀를 내줍니다. 그때 요나답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심히 간교한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간교한 자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32절에 나오는 지혜가 있어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똑같다는 말이에요. 간교함이나 지혜는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간교함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지혜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요나단은 왕과 가까운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 세력을 키울 수도 있었고 자기의 지혜를 이용해서 왕위를 탐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자기의 특권은 내려놓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왕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 다음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내려놓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에도 보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나오는데요. 자신들이 받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성막 짓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능들을 헌신하여 드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주가 귀하게 사용되어진 겁니다. 결국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필요한 것은 뭐냐? 자신의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주어진 지혜를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겸손은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라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거 겸손 아닙니다. 능력과 특권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과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자기의 특권으로 여기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된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능을 나를 위해서 쓰게 되면 그것이 간교함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슬기로움이 되는 겁니다. 지식을 자랑하기보다 그 지식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쓸 때 그것이 슬기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재물이 있으면 그 재물을 갖고 내가 먹고 마시고 배부르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슬기가 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특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작은 자존심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엄청난 재능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뭐냐? 여호와 경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 오늘 본문 33절에 요나단과 똑같은 지위, 모사의 지위를 갖고 있던 아히도벨이 나옵니다. 이 아히도벨이 누군가 하면요, 사무엘 하에 보시면 당대 최고의 지략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지혜가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꼭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느껴질 정도로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이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다윗 시대에도 압살롬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지략이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평가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반역할 때에 이 아히도벨이 누구를 배반하는가 하면 믿었던 다윗을 배반하는 겁니다.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편에 섭니다. 그리고 자기의 계략을 가지고 이렇게 다윗을 대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후세의 계략에 밀려서 채택되지 않으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최고의 지략가지만 아히도벨은 뭐가 없었느냐?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 자기의 지략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입지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만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배신하고 자기의 뜻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기 자존심에 못 견뎌서 목숨을 끊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1편에서 다윗이 이 아히도벨이 배신했을 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히도벨과 같이 뛰어난 책략가들이 어느 공동체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느 공동체든지 이렇게 뛰어난 지략가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모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에 나의 자존심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진 것이 누구 건 줄 알아서,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침뱉음을 받는 자리까지라도 낮아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가장 가까이서 돕던 자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제라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돌아서는 거죠. 좀 손해볼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안 될 것 같으면 돌아서는 겁니다. 아주 똑똑한 거예요. 왜? 넘어질 거 미리 알고 먼저 도망가는 거니까요.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곳에 가면요,
어디를 가도 못 견딥니다. 어디를 가도 못 견뎌요. 근데 여러분, 이와 똑같은 내용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와요. 그때도 시편의 말씀을 똑같이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던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함께 제자들과 먹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18절에서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돈깨를 맡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자리를 맡았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신앙 공동체를 진심으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돈깨에 들어있는 돈만 생각하니까 배신한 겁니다. 뒤늦게 깨닫고 돈깨를 돌려주며 죄를 면해보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 자존심에 못 이겨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 거예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네요. 오늘날에도 예를 찾아보면 똑같은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히도벨과 가룟 유다의 모습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아히도벨에게 없었던 것은 재능이 아니었죠. 재능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누구보다 뛰어난 지략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없었던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의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히도벨은 지식은 있었지만 그 지식의 뿌리가 되어야 될 여호와 경외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경외. 그래서 압살롬의 화려한 외모와 당시의 민심만 보고 다윗을 등졌습니다. 심지어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라고 계략을 내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에요. 여러분, 재능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재능에게 방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뿐입니다. 우리의 재능이 어떻게 쓰일지 그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길 때 그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의 재능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 방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재능을 드릴 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이 일하는 자들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다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걸 이야기합니다. 34절에 보세요.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이 누구의 뒤를 이었다?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다. 이는 아히도벨이 무너진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또 채우시더라라는 거예요. 아히도벨 한 사람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를 채울 신실한 사람들을 예비해 두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재능과 신앙을 혼동합니다. 능력 있고 똑똑하고 사람들 앞에 참 나이스해 보이고 그러면 저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아 보인다. 지레짐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죠.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통찰이 있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그 지혜는 도리어 자기를 파괴하는 무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재능이 뛰어난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전문성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명석한 두뇌도 있고요. 남들보다 뛰어난 판단력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재능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를 고민하고 기도해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 되면 자기 욕심과 자기 자존심의 근거가 되면 안 됩니다. 도리어 맡겨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청지기처럼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경외가 없으면 우리의 재능은 간교하게 되고요. 여호와를 경외함 아래에서 쓰는 우리의 재능은 지혜와 슬기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절 마지막 말씀해 보시면 아히도벨 뒤에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아렉 사람 후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아히도벨은 요나단과 같은 모사였고요. 아히도벨이 스스로 죽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다음에 나오는 후세라는 거죠. 후세는 왕의 벗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의 친구였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관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후세는요, 다윗과 격없이 지내면서 개인적인 벗처럼 하는 동시에 다윗의 통치에 아주 깊숙하게 관여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가까웠던 사람이죠. 왕의 벗이라는 직책이 처음에는 그저 명예는 호칭 정도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왕의 벗이라는 이름이 진짜 값어치를 드러내는 것은 왕궁에서 평온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그 가치가 딱 드러나게 됐습니다. 실제 직함 속에 있었던 겁니다. 왕의 벗. 근데 그 왕의 벗으로서 후세가 확 이렇게 돌출될 수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하 15장입니다. 거기 보면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쳐 나옵니다. 나올 때 후세가 따라오려고 했어요. 왕이 가는 곳에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따라 나오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 왕이 후세를 말렸어요. 너는 여기 남아서 압살롬 편에 가담하는 척해라. 그리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어떤 모략을 내는지를 좀 봐라. 그러니까 너가 여기서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맡깁니다. 위험한 자리잖아요. 언제 들킬지 모르는데 뻔히 알잖아요. 저 사람은 다윗가 왕의 벗이었는데 이러면 금방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는 순간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할 법한데 다윗 왕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그 자리에 남습니다. 그래서 후세가 반역자의 진영 한복판에 들어가서 언제 정체가 탄로날지 모르는 위협을 무릅쓰고 첩자 노릇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사무엘하 17장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성과가 드러납니다. 거기 보시면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당장 22,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가자. 기습해서 무너뜨리자. 한 번에 쓸어버려야 된다. 시간 끌면 안 된다. 라는 이 지혜를 낸 겁니다. 정말 똑똑한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예요. 근데 정말 가게 되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때 후세가 나선 거죠. 그거 못하게. 정반대로 조언. 아니, 우리가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 그럴듯하게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우리가 다 모아서 한 번에 쳐서 한 번에 끝낼 수 있으려면 군대를 더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가 많이 모이면 신중하게 쫓아가서 한 번에 끝냅시다. 라고 제안을 하죠. 근데 이것을 압살롬이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보다는 후세의 말을 택해서 바로 그 하루가 지체되어서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 피할 시간이 없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군대를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죠. 결국은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할 수 있게 되는 가장 1등 공신이 누구냐? 후세라는 거예요. 후세가 위험을 무릅쓰고 남아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다윗은 붙잡혔을 것이고 왕권은 그냥 압살롬에게 다 넘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결국 큰 위기의 순간에 위험을 감수하고 헌신했던 이 후세로 인해서 지금 27장에 나오고 있는 다윗의 왕궁의 화려함들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으로 확대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왕의 벗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벗들. 복의 사람 아브라함이 왕의 벗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고 그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야 될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후세가 왕의 벗이 되어서 다윗 왕국을 이루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친구 벗이 되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벗이 될 차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벗이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후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위기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돌에 맞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 무너지느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가 위기가 찾아올 때 다 도망했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도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왜 무너지는가? 정말 위기 때 벗이 되어서 함께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명단을 보지만 그 안에서 세 사람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요나단은 특권의 자리에서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자기의 지혜를 왕께 드렸습니다. 아히도벨은 누구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후세는 위험을 무릅쓰고 신실함을 지킴으로 왕의 벗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왕을 지키고 왕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다윗과 아주 가까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전혀 달랐죠. 그 차이를 만든 것이 뭐냐? 재능이나 배경이 아니라 누구를 경외하고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세 사람의 인생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의 자리에서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의 성공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은 아히도벨처럼 반드시 흔들릴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은 요나단처럼 겸손하고 후세처럼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가 허락되어졌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나단처럼 겸손함으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후세처럼 끝까지 신실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일터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잘 바라보시고 이 자리를 누가 세워주셨는지, 누가 이 일을 내게 맡기신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외모를 우리가 스스로 요즘 만드는군요.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신장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맡겨진 대로 수고하고 충성할 때에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름처럼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